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나이도 많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네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양도 넘기라고 명령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건너가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인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요청합니다. 또 모세는 받은 율법을 써서 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 그러니까 리더들에게 주면서 하는 말이 7년, 그러니까 매 7년 끝 면제년이라 하면 종을 돌려보내는, 그러니까 가난해서 일시적으로 종이 된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해를 면제년이라고 말하는데, 그 해 초막절,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수장절, 추수감사절이죠. 그때에 써준 율법책을 낭독하라는 겁니다. 읽게 하라는 것이죠. 모든 백성에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배워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배우게 하라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저희도,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를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유한하죠. 이 유한하다는 것이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한계점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처럼 탁월해도 계속할 수는 없는 것이죠. 지도자로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지목하셨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그에게 이양하라고 또 준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잘 듣지 않는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과연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염려가 됩니다. 항상 탁월한 지도자일수록 이것을 넘겼을 때 어떤 결과가 올까, 자신들이 이끌어온 이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당한 염려가 있어서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염려와 불안을 아시고 그런 마음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친히 앞서 행할 것이니, 먼저 건너갈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음 세대에게 또 다른 지도자에게 위임하고 또 나누고 또 그것을 서로 이렇게 함께 분담해서 갈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큰 리더와 실질적인 지도자와 모든 이끌어가는 인도자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를 불러서 모든 사람들 앞에 공증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인준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뭐가 먼저입니까? 가는 게 먼저입니다. 믿음으로 한 발 떼서 움직이는 게 먼저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찬송가. 얕은 물가에서 늘 이렇게 발만 살짝 담그다가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해수욕을 즐기려면 몸을 담궈하고 빠져 들어가야 되죠. 그 물속으로 들어가야 그 느낌을 아는 것이지.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한 발짝을 떼고 믿음의 행보를 하는 것이죠.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미래의 일들이니까. 상황과 조건과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리고 움직이는 것이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삶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알려줘도, 그렇게 할 거라고 약속해줘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어느 공동체이든지 계속해서 일꾼을 훈련하고 다음을 대비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그 공동체가 계속 존속하고 유지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사역을 독점해서도 안 돼요. 은사별로 나누고 위임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다음 세대를 지도자들을 될 깜들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양성하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교단 많은 1,800여 개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1,800여 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상회비를 낼 때 다 이렇게 교부금식으로 학교가 지원이 들어가요. 신대원 목회자를 양성하는 학교와 구신대학교라는 그 학교에 대한 지원이 되지만 그거 외에도 특별하게 기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별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훌륭한 지도자를 잘 양성해내야 한국 교회의 미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계에서 탑이에요, 탑. 그 넓은 공간에 그 학생들 수에 비해서 공간적인 것이나 세계 최고라고 그래요. 그 학생들 얼마 안 되는데 그 제가 공부하는 학교가 엄청나게 넓거든요. 기숙사나 뭐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딴 학교처럼 그렇게 통학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기숙사 생활을 3년 동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우 관계가 끈끈하고 매일 아침 새벽기도 훈련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이유는 또 1대1로 교수 면담제가 있어가지고 이 그룹으로 계속 지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관계가 유지되게 만들어요. 지금도 은사가 오면은 제주도에 오면 내가 반가워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어요. 교수들과 같이 공도 차고 축구도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가운데서 인성과 영성과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부족하다고 계속해서 기도실을 만들어준다, 이 설교 연습하는 그 랩실을 만들어준다, 뭐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줘요. 투자해가지고 계속해서. 저희 교회도 정말 영향이 되고 나중에 되면 우리 교회 나중에 전도사님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액 장학금을 주고 또 필요하다면 제가 전에 있는 향상교회는 한 분을 뽑아서 전부 전액 장학금을 줘서 외국에 유학을 보내요. 훈련을 시켜서 한국 지도자를 만들어내겠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천년만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교회가 문 닫아 우리가 끝나면 문 닫아야 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지도자를 양성하고 발굴하고 양성하고 훈련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건 너무 먼 얘기인데요. 좋아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하죠. 우리는 다음 달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생명의 삶 끝나고 이 훈련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 다음 단계의 훈련이기도 공부이기도 하지만 내년도에 직분자를 세우기 위한 훈련이기도 해요. 뭐 그 내용이 직분자 훈련이냐 그건 아니에요. 또 다른 훈련이 또 있어요. 새로운 삶 끝나면은 경건의 삶이 있고 무슨 삶이 있고 계속 있어요. 있지만 요거를 한 계기로 삼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 12, 13주와 좀 과정을 거치고 내년 2월 말쯤에 끝날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서약을 하고 그렇게 훈련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지금이 부족해서요?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일꾼을 양성하고 훈련하고 준비시키고 그래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사역을 은사별로 위임하고 분담하고 그렇게 할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이고 그래야 그 공동체가 건강한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해당되는 분들은 기도하며 준비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기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으로 부담은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해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적용할 게 있어요. 다음 세대 어린이들 주일학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투자하고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 이거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당장 표도 안 나고 이거는 굉장히 소모적인 일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허탈할 때도 있고 뭐 그럴 때도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떡볶이 전도요. 이거 뭐 해가지고 뭐 하겠나.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 여러 번 들 때도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신락 같은 진짜 그 별것 아닌 거 그거 하나의 추억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세상 속에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돼서 불렀을 때 그 어렴풋하게 떡볶이 먹으러 갔던 그 교회에 대한 추억들 이런 것들이 단서가 되고 실마리가 되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교회 관심을 갖게 되고 다시 신앙을 재개하는 어떤 그런
실마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끊임없이 어린이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을 끊임없이 계속. 그럴 때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살아나고 이 제주도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는, 다 저 혼자 힘써서 될 문제가 아니고 같이 힘쓰는, 그래서 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모아서 힘을 합쳐서 지혜를 모아서 같이 해나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서 차지해야 되는 것이 아까 조금 말했던 믿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가나안 땅은 주인 없는 빈 땅입니까? 우주공산입니까? 그냥 가서 차지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월등한 원주민 7부족이 딱 버티고 있어요. 이미 그 존재한다니까요. 성은 하늘의 높이 닿았고 이스라엘 백성보다 이 신장이 머리 하나는 더 크고, 이미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청동기 문화를 갖고 있는데 걔네는 벌써 철기 문화를 갖고 있고,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철병거, 요즘으로 치면 탱크 같은 것을 첨단 무기를 갖고 있고, 어떻게 해서 싸우겠어요? 이런 여리고성 보셨죠? 엄청나게 큰 거. 첫 번째 닥쳐야 될 게 여리고성이었어요. 여호수아서를 내년에 묵상합니다. 1월에 어떻게 이런 땅을 차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성이라도 망치질이라도 하나 했습니까? 부서지라고? 그냥 성을 돈 것밖에 없어요. 뭐 한 거죠? 성을 돌았다고 뭔 역사가 일어나?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돌아라. 예. 입 다물어. 예.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소리를 치고 함성을 울고 항아리 깨고 횃불 좀 나가라. 그러니까 그거 했다고 무너집니까? 뭐 소리가 굉장히 파장이 커가지고 그 성을 무너뜨릴 만큼 파장이 컸습니까? No.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들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은 너희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건너가사. 전 이 말이 얼마나 안심이 되고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믿음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인생보다 항상 앞서가시는 하나님, 먼저 가셔서 자리 까시는 하나님, 먼저 가셔서 상황을 알아보시는 하나님, 먼저 가서서 일을 다 준비해놓고 오기만을 기다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느껴진다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서 니네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그랬잖아. 너네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뭐 어떻게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는 가운데 해야 여러분들 믿음이 또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너희 봐라 이거예요. 너희들 눈으로 보라 이거예요. 니네들 한 것은 순종한 것밖에 없지만 그 거대한 여리고성, 저희가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여리고성이, 지금의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의 여리고성이 아닌데, 그 당시 발굴을 했을 때 이 폭이, 이 성폭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성 이 두께가, 그게 무너진 것이 발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모두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나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행 연습으로 미리 한번 맛보기로 요단 서편 쪽이, 그러니까 서편 쪽이 가나안 땅인데 이미 올라오면서 요단 동편 쪽으로 올라오면서 이것을 경험하게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죠. 너희 기억나니? 아모리 족속의 두 왕. 벌써 신명기 묵상한 지 꽤 돼가지고 가물가물하죠 벌써.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이 누굽니까? 시온과 옥. 두 나라를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쳤어요. 그래서 이미 그 땅을 누가 차지합니까? 두 지파 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걸 왜 미리 경험하게 했을까? 이렇게 되는 것처럼 진짜 본격적으로 진행될 이 가나안 땅도 이렇게 될 것이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나를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가라 라고 하는 것을 그 체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연습을, 훈련을 시킨 차원에서 한 거예요. 맛보기를 보여주신 것이.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야 할 자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족속이고 또 이끌어야 될 자는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이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아까 말했지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8절 보십시오. 8절에 뭐라고? 그리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리하면. 그러면 그리하면 앞에 나오는 것이 뭐죠? 이건 그리하면 어떤 결과물이잖아요. 뭐뭐뭐뭐 하고 그렇게 하면 이란 뜻이잖아요. 그럼 그 앞에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네가 행동으로 옮겨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향해 걸어가고 차지하려고 하면, 의지를 보이면, 행동으로 옮기면,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너 앞에 가셔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떠나지 않으시고 너를 버리지 않으시고 너를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것을 차지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래서 믿음 하는 것이에요. 우리와 상황과 뭐가 다릅니까? 지금 우리 상황이 뭐가 다른 것이죠? 우리 상황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얻고 누리고 그런 것들이 그냥 가만만 있으면 그냥 저절로 우리에 오는 것입니까? 아니요. 만만치 않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면 약속이 뭔지를 알아야 약속을 붙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다는 이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그 신뢰할 만한 약속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앞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그것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대적들과 원수들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뒤로 빼지 마시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내 대신 싸우는 것인 줄 믿고 담대하게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요단강을 건너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차지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가르쳐야 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도 연관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는 동시에 또 한 일이 있죠. 뭡니까? 율법을 썼어요. 그 당시에 쓴다는 것이 우리처럼 복사해 라고 말하는 그렇게 단순 작업이 아니에요. 책이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양피지에다 옮겨 써가려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이겠어요. 그걸 다 일일이 여러분 성경 필사본 하는 분이 가끔 계신데 그 성경 한 권을 다 옮겨 쓴다, 적어 쓴다, 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것을 써서 누구에게 줬냐? 제사장들과 모든 장로, 그러니까 리더에게 줬죠. 지도자에게. 그리고 뭐라고 얘기냐면은 준 이유가 있어요. 그거 잘 보관해? 그런 개념이 아니죠. 매 7년 끝. 이 7년이라는 개념은 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7일간 안식하신 것도 되고, 안식년을 갖는 것도 7년, 6년 하고 나서 7년째 그렇고, 하여튼 이 77이 49가 돼서 50번째 되는 희년이라고 해서 다 토지까지 해방시켜주는 그런 것도 그렇고, 하여튼 7년이 뭔가 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7년 끝에, 그러니까 이 해방시켜주는, 노예를 종살이 하던 사람, 가난해서 이 해방시켜주는 그때의 이 초막절이 뭐죠? 모든 것이 다 추수가 끝나고 일부러 풀집에서, 지난주에 설교했죠. 풀집에서 지내는 그 명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다 모이게 해라. 어디로 모이냐? 성전에 다 모이게 해라.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낭독해라.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스라엘 명절이었어요. 우리로 치면 근데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부림절이래요. 부림절은 바로 그 에스더 왕비가 하만의 모략을 이겨내고 아하수에로 왕인가요? 그 왕비로 있다가, 그죠? 그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죽을 뻔한 것에서 건져낸 것을 기념하는 날. 그걸 부림절이라고 불러요. 근데 걔네들이 하만의 귀라고 해서 귀 모양을 한 과자를 호텔 로비에 놓고 그것을 주더라고, 먹으라고. 그리고 텔레비를 틀어봤더니
뭐 하냐면은 그 이스라엘 정통 그 랍비들이죠. 그것이 이렇게 와가지고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읽더라고요. 이걸 읽는 거죠. 낭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참 이렇게 하더니만 그걸 막 지네들끼리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에설스를 읽는 거겠죠. 이래서 우리가 했다. 이걸 텔레비에서 그때 되면 또 방영을 하는 거예요. 과연 이스라엘답다 내가 그랬어요. 이스라엘답다. 이게 그 얘기예요. 우리는 명절 됐다고 그래서 뭐 합니까? 아니죠. 그렇게 우리는 또 뭐 그런 나라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왜 7년마다 이것을 율법을 계속 읽고 낭독을 하고 들어야 됐을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성경책이 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고 또 계속해서 이것을 다 들을 기회도 없고, 그러니까 전 백성들이 7년마다 좀 되면 애들이 세대가 바뀌고 또 잊어버릴만 하고 또 그러니까 전체를 들을 기회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것을 명시를 시켜놓고 너희들이 7년 아직 딱 명시해놨잖아요. 7년마다 안신경이 되는 날, 그러니까 면제년이 되는 날 초막절 딱 명시해놨잖아요. 그리고 여기 참석하는 사람들은 남자들만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언약 갱신할 때 어린이들과 그 노예까지 다 참여시키라고 했잖아요. 부녀자들까지 다. 왜? 그 사람들도 언약을 적용받아야 되고 혜택을 누려야 될 사람이고 언약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의도는 뚜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려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한 계속 태어나서 아직 율법을 모르는 자녀들에게 7년 정도 되면 자녀가 또 태어나잖아요. 계속해서 율법을 들려주고 전수하고 가르치려는 것이죠.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으나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나옵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맡은 지도자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7년마다 하는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까? 아니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또 가르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또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도 주일날 말씀을 전할 건데 그 주제, 물론 그 소재와 그 끌고 가는 그것들은 좀 다르게 할 수 있지만 거기서 흘러가는 주제, 핵심 메시지는 똑같아요. 제가 전에도 했었어요. 그거. 내일은 어떤 것을 끌고 갈 거냐면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가의 관점을 가지고 회개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여러분은 회개에 대해서 한두 번 들어봤겠습니까? 근데 왜 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우리는 희미해지고 그 말씀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래서 그것을 놓치고 또 세상 속에서 타협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7일마다, 우리는 이거보다 더 짧아요.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도 안 되니까 매일매일마다 만나가 내려오듯이 하늘의 양식을 여러분에게 공급하고 여러분 그것을 먹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육신의 밥을 먹고 힘을 얻듯이 영적인 양식을 얻어서 영의 힘을 얻어서 악한 영들과 싸워나가며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며 중심을 잃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온전히 행함으로써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치는 순간 난 생명을 잃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저는 묵상을 쭉 하면서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한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생명이라. 다음 금요일자 본문이 그거예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시고, 왜? 우리가 밥 안 먹으면 생명 죽듯이, 곡기를 끊으면 죽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라. 이런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섭취하시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따르고 행함으로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자는 가르쳐야 되고 배움을 받는 자는 받아야 되고 다음 세대는 또 가르쳐야 되고 다음 세대도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교회, 말씀으로 인도받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복받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 말씀이 저는 레마의 말씀처럼 다가와요.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가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오늘 제가 가장 은혜 받았던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인간은 보통 하나님이 먼저 함께 하신다는 증거와 물증이 있어야 한번 용기를 내봐서 한번 해보겠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의심이 많고 그렇죠. 그러나 그 반대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가지고 백성을 이끌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믿음은 한 발 움직일 때, 믿음으로 한 발 움직일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갖다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쫙 이렇게 어저께도 대종상 영화 시상식 하던데, 외국에서는 왜 아카데미 시상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조명이 계단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불이 이렇게 계단에 불이 탁 켜지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쭉 카페트가 깔려가지고 쭉 그냥 그 길 따라가면 되는데, 그래서 다 보여서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인생을 다 보여주지 않으세요. 한 계단 한 계단 한 발씩 움직여 나가요. 주님 손 붙들고,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헛디디지 않을까? 다른 길로 가지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놓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함께 가기만 되면 돼요. 그리고 다 알 필요 없어요. 가다 보면은 어느새 끝까지 가 있어요. 한 발 한 발 갈 때 다음 단계가 보입니다. 한 발 믿음으로 내디딜 때 다음 단계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 단계가 계속 이어지면 어느덧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땅에 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모세가 하는 호렙산, 시내산 성지순례 갔을 때 새벽 2시에 깜깜한 데 가는 거예요. 왜 깜깜한 데 가는지 나중에 알았어요. 햇볕이 너무 강해서 올라가다 죽어. 올라갈 시간은 낙타 타고 올라가는데, 마지막 낙타 내리고 나서는 계단을 올라가야 돼. 그 계단도 진짜 만만치 않게 한참 올라가야 돼. 너무 좁고 너무 가파르고 랜턴 없으면 죽고 더듬더듬하고 앞사람이 가니까 그 따라서 조심조심 있게 가요. 하나도 안 보여요. 좌우에 하나도, 깜깜한 밤이니까, 새벽이니까. 그래서 다 올라왔대요. 그래서 올라와서 이렇게 보니까 해가 떠오기 시작하는데, 그때서야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거기 와 있더라 이거. 내가 시내산에 완전 돌산. 그리고 다 올라와서 사진 찍고 뭐 하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우리가 올라왔던 계단이 보이는데, 야 이거 어떻게 올라왔지? 라고 싶을 정도로 올라온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한 번이라도 우리 인생을 다 살아보고 가는 겁니까? 내가 다 어떻게 하고 내 설계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나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주님 손 붙들고 갈 때 어느덧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그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에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가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라고요.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를 새롭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실한 7집사를 준비하듯이 집사를 준비해야 되고,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2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그럴 때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요. 또 하나는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계속해서 낭독하고 가르치고 전수하고 들려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257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봐라. 지치지 말고 봐라. 구원한 나를 봐라. 너희들을 치던 적은 어디 있냐? 원수는 어디 있냐?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 이것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힘든 삶일수록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찬양할 때 뭐라고 합니까?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보라. 너희를 구원하는 나를 보라.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아무것도 얻어진 것 없지만 주님 약속 붙들고 약속 신뢰하고 한 발 한 발 움직여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 앞에 나가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음 세대를 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일꾼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사별로 사역을 위임하고 감당하고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일꾼들이 많이 양성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일학교를 통하여 다음 세대의 일꾼들이 계속 양성되고 배출되게 힘쓰는, 그래서 이 미래가 있는 희망이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이루어진 것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담대하게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들려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가르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며 말씀이 저희 교회를 이끌어가는 토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니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저희 교회도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데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가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어린 심령들이 복음으로 변화되도록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년을 이끌 여러 일꾼들을 훈련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은사별로 사역을 분담하고 또 이것을 위임함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교회 되기를,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저희도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섭취하고 배우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계속해서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지배하는 교회,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전히 준비하고 최고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후메이드 월드를 통하여 어린 영혼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그 마음에 심기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